나훔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두려움과 위로의 하나님. 나훔서는 총 3장으로 이루어진 소선지서로서 지금까지 4시간에 걸쳐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서는 나훔서의 마지막 장인 3장을 2시간에 걸쳐 공부한 후에 나훔서 선지서 강해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나훔서의 마지막 장인 3장에서도 앞서 배운 말씀과 동일하게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수르 제국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크게 2가지를 언급합니다. 우선은 그들이 거짓과 포악이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보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가리켜 피의 성이라고 지칭하며 그들 안에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수르 제국이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무력으로 침략하여 괴롭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도시와 성들이 불에 타서 없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를 침략했던 이유는 그들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이유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순전히 상대방이 가진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잘 살고자 하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상 숭배의 범죄를 들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수르 제국은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거나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러운지 음행하는 음녀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추하고 더럽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와 국가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종교의식은 성적 행위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의 성적 행위와 동성 간의 성적 행위가 종교의식의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신을 믿는 아수르 제국 안에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는 음란한 종교의식이 보편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신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을 다른 나라들도 섬기기를 강요했습니다. 자신들만 추하고 더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자신들의 그러한 모습을 본받고 따라하도록 강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수르 제국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심판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훔선지서 3장의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심판의 말씀, 아수르 제국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두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제국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범죄의 내용들을 일일이 나열하십니다. 심지어는 미래에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실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행동과 말,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살피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중국에 가면 도청 장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차량이나 집, 여러 공공장소에 몰래 도청 장치들을 달아놔서 기독교 용어를 사용한 사람들을 잡아가는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갈 때에는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역자나 직분자들도 서로 호칭을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군가 우리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면, 감청하고 있다면 우리의 행동과 말은 부자연스럽거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우리를 감시하고 감찰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참으로 어렵고 조심스러운데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러한 사실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두려움의 반응을, 또 다른 이는 위로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불편하고 거부감이 들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 죄를 짓는 사람에게 불편함과 거부감을 넘어서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은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러한 시선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이 하나님이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분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지만 알고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악인들과 의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마음을 단순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여기며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막지 못하고 그것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능력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그들이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아수르를 침략하는 적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쳐들어올지,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 앞에 무너질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심판의 모습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심판이 우연히 일어나거나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보면 처음에는 내가라는 말과 마지막에는 되게 하리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아수르 제국을 능욕과 구경거리가 되도록 만드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 제국을 침략하여 멸망시켜버립니다. 겉으로 볼 때 이 모든 것이 우연이나 혹은 바벨론 제국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은 이 바벨론 제국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아수르 제국을 심판하시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아수르 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절대자요, 주권자라는 사실은 두려움이고 공포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자요 주님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위로와 격려가 되고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되심을 확신하고 이 사실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는 것이 죄요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아수르 제국의 죄악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들 안에 거짓과 포악이 가득했다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며 한 발 더 나아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른 나라들에게 강압적으로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서 배운 나무서 1장과 2장에서 그들이 교만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범죄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수르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왜 죄인가? 오늘날에도 보면 복음을 증거할 때, 성경적 가르침을 전할 때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그것은 내 자유가 아닌가? 내가 부처를 믿던 아무 신도 안 믿던 그것이 왜 내게 죄인가?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왜 죄인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 성경의 가르침을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이러한 자들을 향해 성경은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란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는 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의 기준이 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의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왜 죄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의의 기준이 되지 않고 그들이 정하고 생각한 방식이 그들 자신의 의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그래도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내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 우리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죄와 죄가 아닌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의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정하신 법이 곧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악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의 방법과 뜻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사실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복음과 구원에 관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거절합니다. 왜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하는가? 나는 누군가 정해놓은 규칙이나 방법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하는 길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과 뜻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나 뜻보다
나의 생각과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방법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요, 그것이 해방과 구원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인간들의 행동을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방법이 가장 선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수르 제국이 당하게 될 비참한 미래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와 도시라고 여겼던 거대한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성이 이제는 완전히 황폐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황폐해졌는가 하면 사람이 남아있지 않아서 우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을 정도입니다. 즉 철저하게 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의 기준이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가장 합당하고 공의롭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내 생각, 내 기준, 내 뜻을 고집한다면 결국 아수르처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 가장 합당하고 온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벽이 되었으며. 노아몬은 고대 중동 사회에서 아주 유명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곳에서는 우상을 숭배했던 당대 가장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보다도 훨씬 더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며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성의 앞뒤가 바다와 강으로 막혀 있어서 적들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는 천혜의 요새와 같은 성벽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노아몬 도시도 나중에 적들에 의해 침략을 당하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주변의 동맹국들이 노아몬을 도와줬지만 결국 적들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위대하고 강력한 노아몬 도시가 멸망하게 되었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는 사건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노아몬도 결국 망하게 되었는데 너희라고 해서 그렇게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스무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10절과 11절은 수도 니느웨가 무너지면서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민에서부터 높은 지도자들까지 모두 사슬에 매여 포로로 잡혀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즉 그들이 아무리 안전한 곳을 찾아 도망치지만 결국 이것들이 그들의 궁극적인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서야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을 역사 속의 그림자로 사라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수도 니느웨 성뿐만 아니라 아수르 제국 영토에 있는 모든 성들이 다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흔들기만 해도 다 떨어지듯이 적들에 의해서 손쉽게 패배하고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수르를 흔드심으로 그들을 넘어뜨리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과거와 동일하게 죄인들을 향하여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화와 존귀로 우리를 관씌우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념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수르 제국과 니느웨 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근거를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법과 방법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모두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과 구원을 바랄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바르게 깨닫고 알아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수르 제국과 니느웨 성이 당해야 하는 저주와 심판은 본래 우리 역시도 받아야 했던 심판이고 저주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들과 동일하게 멸망받아 합당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남은 인생과 남은 날 동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